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 가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36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남은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런 모습을 아론과 모세 앞대로 끌어왔습니다. 어떻게 처하는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5장에 보면, 15장의 주제가 뭐였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민수기에서 또 우리가 살펴보았고 레위기에도 살펴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지면서 가장 처음에 했었던 이 십계명의 일계명이 오직 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제 3계명으로 나와 있어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민수기 이 1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1세대가 이제 산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다 칼에 엎드러져 가나안인을 통해서 칼에 엎드려진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야 될 그런 규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규례는 누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이제 2세대들, 1세대는 광야에서 이제 엎드려 죽게 되고, 이제 2세대가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오늘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입니다,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배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공표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간이 가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때 그 법을 잊어버리고 잘못해서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지켜야 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선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광야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법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32절 볼게요. 이스라엘 광야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는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무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율법으로 명령이 돼 있어요. 이미 출애굽기 20장 8절에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나무를 하는 어떤 사람을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이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 아론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하는지 지시함을 아직 받지 못한 거로 이제 가두어둔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하셔서 이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이 자를 어떻게 척결을 할 것인지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시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안식일 하면 구약에나 이제 지켰고 오늘날 오늘 우리 이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과 무관해서 주일 뭐
뭐 결혼식 가고 뭐 볼일 있으면 보고 또 요즘은 김장철이나 이제 시댁에서 김장하러 오라 하면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시댁에 가서 김장도 하고 주일날 한두 번 빠먹는 거 뭐 그냥 여사로 하고요. 또 명절 때도 그냥 빠지고 그래서 시골에 가서 그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설 때 되면 또 주일 2부 예배는 빼고 주일 1부 예배만 하고 다 고향 가세요.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하신 목사님들도 너무 많아요. 안식일을 막 마음대로 빼가지고요. 막 쉬고 오라고 그러고 예배도 쉬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정말 우리 매 맞을 때들만 매를 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율법이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그 지금은 과거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니까 우리는 상관없다가 아니고요.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날, 부활의 날, 우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하게 이 말씀에 수여자예요. 말씀의 수여자는 사실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요, 광야에서도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죠. 지금요, 이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그 전날에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명령하는 과정이에요. 내일이 안식일에 먹을 거, 구울 거, 삶을 거 다 준비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먹고 사는 걱정에서 해방돼서 오직 하나님을 배우는 날로 이제 정해 놓은 거죠. 이렇게 명시가 되었어요. 명시가. 또 구약에서만 이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뭐 복음서, 또 요한복음,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10절에도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 신약 세대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신약의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도 어디의 말씀입니까?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은 뭐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민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먼 이방에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미쳤는데 우리는 구약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율법주의자냐 그런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한다는 거죠. 구약에서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구약에서 구약을 계속 인용하고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전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식일 규례에 맞춰서 소나 양을 끌고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식일의 그 의미와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 안식일에 준하는 주의를 우리는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너희도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구별을 되어지지만 똑같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만드시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복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천지 창조 때의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날에도 창조하셨지 정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게 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 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요. 우리 인간에게도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안식하도록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그 모든 수고와 노동을 멈추고 그 안식일에 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존적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라는 뜻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쉬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을 통해서 그냥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과의 맺은 이 순종의 관계 속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만물도 쉬고 인간도 쉬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날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수고한 그 수고에서 해방되어서 창조에 대한 회고, 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다시 회고하고 또 느끼고 바라고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그렇게 만드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이 죄의 결과로 얻은 노동의 고통을 벗고 하나님의 구속을 앙망하면서 회복을 위한 때를 지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여섯째 날의 창조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의 안식함으로 인해서 창조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도 안식일의 개념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주일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안식일에 나무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나무를 왜 했겠습니까? 밥을 지을 불을 위해서 나무를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나무를 왜 했겠습니까? 나무를 왜 했겠어요? 집에 나무가 있었으면 나무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밥을 지을 나무를 왜 불 떼려고 나무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집에 불 지필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세세하게 조금 하나님 설까지 딱 나무하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 기록해 놓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 놓으셨어요. 오늘날에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실천을 딱 얘기해 줬어요. 그 기준, 스크립처, 기준, 척도, 자를 딱 놓으셔서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이 줄에서 넘어가면 안 돼. 모자라도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삶의 규범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일은 휴식이니 안식일이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해요. 아침까지 감수하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이날 삶을 거 삶고 나무가 없으면 오늘 해야죠. 안식일 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한 자는 밥을 지을 불을 위해서 나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 안식일에 너희는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오늘은 내일은 휴식이니 오늘 삶을 건 삶고 구울 것은 구워라. 불을 다 떼서 모든 안식일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 좀 준비해놔라 그러면 준비 안 해놓고 그때 닥쳐야 막 옷이 있네 없네 가야 되는데 옷을 안 빨았네 막 이렇게 하면은요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안식일은 예배 전날 토요일 날 주일 전날에 모든 예배 준비를 다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막 헐레벌떡하고 매일 늦죠. 매일매일 늦고 그죠? 자,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 제7일에 백성 중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기 23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주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은요, 규례를 어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민수기 15장 35절 오늘 말씀. 자,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안식일에 행한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그죠? 나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주일날 주일날 나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를요.
주일에 나무 하는데 밥 먹을 게 없어서 나무에다가 밥 좀 먹으려고 했는데 뭘 그거를 까다롭게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굶기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주일날 밥을 불을 떼야 돼, 나무를 해야 되겠니? 토요일은 뭐하고? 금요일은 나무를 못했니? 토요일은 못했니? 수요일은 못했니? 꼭 주일에 예배 가야 되는 그날에 나무를 해야 되겠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 주일날 빠지면서 애들 좀 밥해 먹으려고 나무 좀 해끼려더니 목사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해야 되겠냐고요. 꼭 주일에 꼭 밥을 먹여야 되면은 예배 시간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 6시, 7시, 8시에 가서 나무에다가 밥 해 먹으면 되잖아요. 꼭 11시 예배할 때 꼭 나무를 주스러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해 못하고 너무 야박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계산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그 전날에 삶을 건 삶고 구울 건 구워서 안식일을 지켜라. 미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미리. 주일에 내일 먹을 양식을 토요일에 다 준비해 놓으라. 안식일 전에 굶거나 삶거나 불을 떼서 다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큰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오늘날에 만약에 주일날 배고파서 나무하러 가는데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요, 문제가 된 거예요. 안식일 되기 전에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모두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은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해방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이 안식일이 갖는 의미에서 비춰볼 때 하나님의 거룩을 해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의존적인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의 의미는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생겨서 그대로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켰던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 그 중요성은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이 모세와 아론은 안식일을 범한 자를 이제 가두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처형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확고해서 모세 아론이 생각을 넘어서 처형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는 그 다른 범죄와는 달리 모세가 처리 방법을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불러서 처형할 것을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기도 전에 모세야 안식일을 범한 자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이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파기하는 죄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이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긴 사람은요, 반드시 그 죄악이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라는 그런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명령된 것이죠.
율법으로 명령된 거. 그죠? 율법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 그것이 율법으로 명시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금한 것이 바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주일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주일과 안식일은 시대에 따라서 분명히 그 의식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의 의미와 중요성만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중심으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날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예배하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판결의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데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할 때는 가두어 두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오늘 이 처형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안식일을 범한 자를 모두 백성들이 진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형법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처형법을 보면은요, 공개 처형입니다. 공개 처형 방법을 쓰게 한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법이 쓰는 공개 처형이 있어요. 오늘날 이제 유튜브에도 이슬람 뭐 태형을 맞아서 뭐 때리는 그런 것들도 유튜브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공개 처형하면서 태형을 때리는 것들을 유튜브에 진짜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 처형이에요. 공개 처형인데 이 공개 처형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형 집행관이 처형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이 여기에서는 보면요. 이스라엘 사형 집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사형 집행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개 처형할 때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는 뭐 사형이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뭐 있기는 있지만 뭐 사형제도를 계속 미루고 그래서 뭐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뭐 계속 그거를 부활시켜야 된다. 그런 이제 법들이 이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사형법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법이 하도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형 집행은요, 모든 백성이 집행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한 사람의 집행관이 안식일을 범한 자를 공개 처형하는 장면, 사람들이 보게 해서 공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온 회중이 집행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이스라엘의 회중을 동참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백성들 스스로가 스스로 다 깨닫게 스스로 자각하고 보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집행관이 되어서 나도 안식일을 범하면 나도 이렇게 맞아 죽겠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셔서 다시는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보호 조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이나 이 지파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하는 거리감은 거룩한 선민임을 인식하게 하면서 스스로 각성하도록 이스라엘에게 교훈적으로 그들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형의 집행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형을 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이런 개인적인 한 사람의 행위가 공동체 전체에
그 죄악 가운데 그 테두리 안에서 다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류의 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미쳤잖아요. 그다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주신 거죠. 첫째 아담의 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인류의 죄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전적으로 타락한 결과가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안식일을 보면서 남한 이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모여서 돌로 그를 쳐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이들이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적인 심판의 행위가 바로 이런 책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과는 다른 이 주일이라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일을 내 맘대로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시대적으로 배경적으로 우리가 제사와 그런 의식법들은 다르지만 그 본질, 의미, 중요성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에 있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뵈야 되는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구약에서는 갔지만 이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영적 예배가 드려야 된다.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구약의 안식일처럼 전에 밥 해놓고 주일은 밥도 하지 말고 국수도 먹지 말고 멸치국물 교회 가면은 멸치 육수 내는 냄새가 주일날 그냥 교회를 진동을 해도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구원받은 은총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의미, 감사의 구원의 은총의 은혜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의미와 중요성은 안식을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점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계시의 점진적 발전 속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는 완성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일의 개념에는요. 창조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인식 또 부활의 사건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기쁨의 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는 오늘날 이 현대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 복음주의를 사는 우리는 진정한 구속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맞이하고 사모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맛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더 철저화된 안식일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이게 안식 구약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까? 금요 예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감격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으로서 날마다 주의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